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과정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께 모두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담임 목사님 본문 읽어주셨는데, 실은 그 5장 1절부터 좀 길게 봐야 됩니다. 20절까지 내용인데 다 읽기가 힘들어서 12절부터 17절 말씀만 우선 읽었습니다. 내용은 1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마가복음 첫 부분부터 이제까지 쭉 살펴본 대로 몇 번 반복해서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복음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 중심 주제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돼 가는가, 거기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오늘 5장 1절 말씀 보시면 거라사라는 동네가 나와요. 그리고 읽지 않았는데 20절 말씀 가보시면 데가볼리라는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이 말뜻 그대로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쪽 동네는 예루살렘이 있는 동네고, 여기에 유대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동네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많이 강해요. 이방 문화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그리스의 영향을, 문화를 되게 많이 받은 10개 고을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가 어떤 동네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방의 문화가 가득한 10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데가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5장 1절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을 내쫓는 사역, 그리고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20절 가보시죠. 그 나은 귀신에서 노임받은 자가 데가볼리로 전도하러 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데 어떻게 확장되냐면, 5장 직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이방 문화가 강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5장부터 비로소 복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거죠. 말하자면 저희로 하면은 전도하지 않았던 지역이 전도의 영향력이 미쳐가는 거고, 선교의 영향이 없던 데가 선교의 영향력이 미쳐가는 거예요. 물론 바로 옆 동네잖아요. 그런데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방 문화의 지배가 엄청 강한 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가령 어려움을 우리가 돌파해야 될 때, 어떤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심할 것을 하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 믿음이, 신앙이 담임 목사님 오전에 설교해 주신 대로 더 뜨겁고 첫 마음을,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을 건너서 거라사 지방, 이방인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신 거죠. 그런데 5장 1절부터 이 14절, 15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도 저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몇만 명이 모이고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니까요. 왜냐하면 증인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본 사람들이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발을 디딜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사역 중에 7절 말씀 가보시죠. 7절 말씀 바로 앞에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8절이 시간상으로 먼저 있는 일이에요. 8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너 귀신 나가라 하니까 7절로 거꾸로 오시죠. 시간상 7절로 거꾸로 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의 마을에 갔는데 무덤에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라 하니까 7절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가시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엄청 큰 소리로요. 상황을 예수님이 조성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모으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모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 하면, 바다도 잠잠하라 하면 바로 잠잠하고, 귀신 나가라 하면 나가죠? 근데 감히 귀신이 거기다 대고,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언감생신 어디다 대고, 그죠?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를.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가지 군소리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주변에 수만 명의 사람들. 이 귀신을 내쫓은 사건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너 이름 뭐야? 군대 귀신이야. 나가. 아시죠? 군대 귀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부흥사들도 되게 자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부흥사들은. 그냥 그 사실에만 집중하죠. 군대 귀신도 다 나가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인 증인들에게 알려줄 때 다른 메시지가 있다. 진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부흥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부흥사들은 그냥 기적을 경험하라고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 귀신 들린 자와 대치하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의 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큰 질문을 가지고 두 개의 사실을 부딪히게 만듭니다. 대비시킵니다. 한 가지 질문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가보시죠. 9절. 이에 물으시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에게 묻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 이 5장 1절에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딱 대면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은 8절까지 이야기가 하나 종결된 겁니다. 이 다음에 귀신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진행해 놓고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다시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귀신을 내쫓은 사건과 별개의 사건처럼 9절부터 20절까지를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중심으로?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붙여도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의도하신 거죠. 이 목적이 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에 보면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본문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하고 잘못 적용해서 제가 봤던 영화, 검은 옷 입은 여기 흰띠 두른 사제, 신부가 귀신을 내쫓는 장면 나온 영화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귀신이 신부가 자기 꼬봉이 신부를 데리고 귀신을 내쫓으러,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내쫓으러, 침대에 묶여있는 여자아이를 내쫓으러 가는데 그 밑에 견습생 신부가 옆에 뭘 끼고 갑니다. 뭘요? 돼지를 한 마리 끼고 가요.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가서 신부가 그 귀신 들려서 침대에 묶여있는 아이한테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그리고 이 귀신을 내쫓은 방법에 대해서 축사 사역에 대해서, 축귀 사역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식처럼 적용합니다. 뭐요? 이름을 알아야 쫓아낼 수 있다. 귀신 각각에겐 이름이 있다. 이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축귀 사역하신다는 분이 이걸 공식화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면 그 정답을 알 수 있어요. 귀신에게 각각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예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공중을 지배하는 악귀, 사단, 정치적인 세력 뒤에 숨어 있는 자들 이렇게만 언급하지 귀신 뭐냐고 물어보면 귀신 이름 없습니다. 그런 거. 귀신을 알아야 귀신을 내쫓습니까? 이름을 알아야?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다른 성경 부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장면에서 이름 물어보는 예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는지, 이름을 알아야 내쫓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물어보셨겠냐가 중요해요. 왜? 귀신은 대답합니다. 물론 귀신이 대답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목소리로 대답하는 거죠. 9절 뒷부분 보시죠.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니. 여기서 군대라고 쓴 이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로마의 여단급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로마의 여단급 군대는 이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서 다른데 3,000명에서 6,000명 가량의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몇 마리 죽었죠? 2,000여 마리 죽었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리수가 많아서 그거 강조하시려냐? 그렇게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9절에서 13절에 이 귀신을 나타내는 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복수, 귀신들. 왜냐하면 수천 마리니까 귀신들. 이거 맞는 얘기지. 2절과 8절은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귀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수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몇 마리가 들어있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들어있고 몇 개의 귀신이 들어있냐를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전투적인 악령, 도저히 그 사람, 그 불쌍한 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극복할 수 없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강력한 전투적인 악령이 그 불쌍한 사람을 붙들어서 거대한 악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는 이 사람, 너희들이 잘 아는 이 사람이 정말 큰 고통 속에 있다. 똑바로 봐둬라. 너희들이 잘 아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지금 정말 큰 고통 중에 있어. 이걸 강조하려고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저렇게 무서운 귀신에 쌓여있구나. 저 불쌍한 사람 어쩌지? 라는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정말 큰 고통 중에 있겠군.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라는 그 증거는 또 있습니다. 2절부터 저희가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강조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그는 무덤을 집으로 살았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죠. 귀신 들렸으니까. 무덤에 살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어디서 나옵니까? 무덤에서 나왔어요. 뒷부분에 보면 3절에 그를 쇠사슬에 묶어놓았어요.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쇠사슬에. 저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조현병에 걸려서 기도원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 봤어요. 예전에 기도원에서 안찰 기도하고 낫게 한다고 쇠사슬에 묶어놓은 거 저는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가까운 사람. 이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어놓았답니다. 3절에. 소용이 없대요. 왜? 귀신이 준 힘으로 매번 끊고 도망가니까. 밤낮 소리 지르고 자해했대요. 몸을. 칼로 자해했겠죠. 돌로 자해했겠죠.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오늘 5장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첫 번째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똑바로 봐도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 똑바로 봐도. 첫 번째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물어보신 목적은 그거예요. 이름을 모르면 못 쫓아내니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고통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예.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오전에 쾌락이랑 정욕에 빠져서 인간 본성 자체를 상실한 시대에 있어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고 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아시죠, 그죠? 주방위군하고 연방군하고 총뿌리 겨누고 싸우고 폭도들 일어나고 완전 난장판된 선진국이라는 데서 절망하고 폭도들이 들끓고 인간 본성이 상실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찌 2025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 와, 세상이 말조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세상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한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고,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 세상은 그렇게 고통 중에 있구나라는 걸 똑바로 봐도 라고 가르쳐 주려고 귀신에게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이한 내용과 연관됩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의 이름을 알고 나니까요. 그래? 나가. 이러면 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귀신이 저희 군대인데요. 저 군대예요. 하고서 10절에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예수님, 저를 내보내시려면 제 간청을 하나 들어주세요. 이 동네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싶은데 이 동네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첫 번째 10절 말씀 보시죠.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우리 밥들이 많아요. 정신 놓고 있는 놈들 많아요.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웃긴 얘기죠. 뭘 간청해? 이럴 수가 없어요.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Shut up 하면 돼요. 입 닥치고 그냥 떠나 이러면 되는데 간청을 해요. 이게 사실 상당히 황당한 내용입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이런 간청을 합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허용하신 거죠. 목적이 있어서. 10절에 나가 이 동네에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 돼지떼가 11절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12절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뒷절을 자세히 읽진 않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돼지떼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빠져 다 죽죠. 2,000마리 돼지떼는. 예수님은요 그걸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 진짜 까분다. 너 내가 좀 봐주니까 진짜 까부네. 입 닥치고 나가 하면 끝날 일입니다. 허락하세요. 그래 돼지떼한테 들어가. 그 돼지떼는 몰살합니다.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축기 사역에 적용하려고. 이게 영화로 나온 거니까 아까 신부의 꼬봉이가 견습생 신부가 돼지 갖고 갔다 그랬죠. 왜 갖고 간지 아십니까? 이거 흉내낸 거예요. 마가복음 5장 흉내낸 겁니다. 귀신 나올 거니까 돼지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럴듯하게. 귀신을 내쫓아요. 이름을 부르고. 그게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 돼지를 들고 그 견습생 신부가 바다로 한강으로 막 뛰어가요. 왜? 한강에다 던지면 끝나니까. 마가복음 5장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2,000마리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돼지가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귀신도 죽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귀신이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귀신의 생명은 끊기지 않아요. 귀신의 종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딱 한 군데. 목사님 지금 강의하고 계신 요한계시록에 끝나요.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벌 받아요. 그렇게 끝나요. 그 전까지는 귀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쫓기만 하는 거죠. 예수님도 내쫓기만 하세요. 죽이진 않으세요. 그렇게는 안 하세요.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이 바닷가에 빠져서 돼지랑 함께 죽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죽이려고 돼지에 집어넣어서 죽인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가게 하고 돼지가 죽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합니까? 주변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낳는 과정에서, 귀신이 낳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과 한 얘기가 귀신이 예수님의 귀 속에 와갖고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쏙닥거리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7절 말씀부터 귀신이 그 귀신 달린 자의 입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크게.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뭘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2,000의 돼지가 죽었구나.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돼지가 죽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강력한 귀신에 붙들려 있는 이 한 불쌍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유 2,000마리의 돼지떼가 지금 죽고 있다. 똑바로 봐.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어? 한 영혼이 살고 한 영혼이 구원 얻고 한 영혼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너희들 치를 수 있어? 내가 볼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그 대답에,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명쾌하게 대답한 거죠. 이게 어떡하나? 또 한 사람 살리려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 소중한 거 이렇게 되면 돼지가 우리가 몇천 마리 더 있는데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죽으면 우린 그거 원하지 않아요. 떠나세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예수님, 한 영혼이 구원 얻고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 일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너무 큰 희생이 따라오고 인내가 따라온다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죠.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실물 교육으로. 그래서 이 할 필요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너 그렇게 해. 그래. 돼지한테 들어가게 할게. 전혀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는요, 멋지게 내쫓으세요, 귀신을.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재연해 보면 귀신 달린 자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해요.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뻐 뛰고 찬양해요. 병든 자와 귀신 든 자가 주변에서 막 몰려들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은 그들을 더 고치고 그 마을에 며칠 더 묵으세요. 예수님 높임을 받고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면서 거기에 복음의 기반을 쌓으신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 사람들이 희생한 얘기는 없어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강조하려고 여기 넣은 거예요. 얘들아, 다른 본문엔 그게 없는데 여기 좀 특별한 상황이잖아. 어디요? 거라사와 데가볼리에 온 거잖아. 복음의 교두보를 뚫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너희들 각오할 게 있어. 뭐요?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발에 향유옥합 깨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 닦은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이건 아무리 뭐라 해도 너무 비싼 거 쏟은 게 맞아요.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왜요? 그래, 이거 비싼 돈 들인 거 맞아.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 왜? 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역사상 계속 남기 위해서. 나의 죽음의 가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 무리수를 둔 거예요. 향유옥합 깬 게.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한 영혼의 이 소생하고 한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리수를 두신 거예요. 2천 돼지를 죽임으로. 그냥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고귀한 사건인지,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사건이에요.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으세요. 왜? 생명이 소중하니까, 돼지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책도 나왔습니다. 저희 나라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이지리아인들은 자기 땅에 온 생명을 신이 보내준 거라고 믿어요. 물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신이 점지해주고 보내준 거라고 믿어요. 선물이라고 믿죠. 정말 고귀한 선물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선 그 책임이 사회 전체에 있고 전폭적인 도움과 상호작용과 헌신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마을 전체가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예수님 그 사실을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저희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덜 희생하면 좋겠는데 덜 희생하고도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막 성숙해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목사님 안 그렇죠? 그죠? 여러분 안 그렇죠?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라와요. 한 사람을 살리고 성숙하게 하려면 사역자도 그렇고 중직도 그렇고 순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을 때도 너무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온다는 걸 저희는 압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알면서도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젊은 사역자들이나 요즘에 젊은이들이 멋지게도 사역하고 나도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멋지게도 사역하고 막 하면서도 성장하고 막 성숙하고 사람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있고 반드시 인내가 있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알면서도 왜 잘 안 되겠습니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도전,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도전에 바르게 반응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정한 이겁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결과를 기준으로 과정을 판단한다면 교회 조직만큼 비효율적인 데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여기처럼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거나 인력을 쓰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행복한 만남 초청하셨잖아요. 그죠? 비전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정착률과 결신율이 극히 낮아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사역하시려는 분들은 이건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른 효과적인 거 방법 찾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원래가 그렇습니다. 원래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결과랑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극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결과보다 뭘 사랑합니까? 과정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쏟았던 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명이 남더라도 그걸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한 신앙적인 도움이나 또는 가르침이나 양육이 아무것도 안 남고 콩나물씨로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조금씩 자라는 걸 그 과정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 거라사 지방 사람처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세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데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17절을 요즘 버전으로 바꾸면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17절을 요즘 버전으로 바꾸면 주님 지금 방식이 너무 더디고 주님의 방식이 수고와 희생이 많이 들고 효율이 없어요. 이런 방법 어때요? 주님 성경에 말씀하신 방법 말고 이런 방법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17절의 요즘 버전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다고 하시죠. 그러시겠죠. 예수님 그러시겠죠. 과정까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받으신 영광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가 성육신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시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한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과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인내와 기다림과 아들을 내어주신 고통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자체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아들을 주신 것 자체 그 과정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저희가 암송을 교회에서 하고 했던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함께 받아야 돼요? 뭘요? 요거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버전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버전을 바꾸면 우리가 주님과 또는 하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사랑한다면, 받고 있는 영광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될 그리고 받고 있는 고난의 과정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 공들이고 긴 시간 인내하고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은 오랜 시간 동안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많은 사역자들과 순장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이 마땅한 과정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사랑하라고, 이 과정 자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붙들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얼굴이 어두워요. 예배 드릴 때 좀 우울해요. 뭐 이런저런 상담해 보면 꼭 비전제일 청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울해요, 어두워요. 그럼 뭐가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주중에 막 많이 넘어지고 결심했는데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죠.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실패했구나라는 건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주의를 일어서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해서 더 단단해지는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단번에 안 되겠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누리고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거죠. 이 과정 자체를.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주님과 누렸던 친밀함을,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안에서의 친밀함을, 그 과정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에 말씀 오늘 짧죠? 할렐루야. 예. 와, 저도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추석 때 본가에 갔는데 형님하고 아이들, 저 형님은 이제 독신이니까 혼자, 저는 저랑 아내랑 아이 둘, 할머니 해가지고 이제 6명이 한 방에 앉아고 뭐 이래저래 막 옛날 얘기를 막 하고 왁작지껄 떠들었어요. 그러셨죠? 여러분도 막 그런 떠들었어요. 떠드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죠, 대학생들. 근데 막 공부하기 싫다고 징징 짜니까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 아빠 학교 다닐 때 진짜 그런 얘기 안 해도 공부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괜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둘째가 요즘 말로 빡쳐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응석 부렸는데 할머님이 에이 너 잘하면 돼 뭐 이래야 되는데 아빠 옛날 얘기 꺼내면서 라떼 얘기 꺼내면서 막 쫑콜 주니까 빡쳐서 둘째 얘기가 선을 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를 공격하는 선을 넘는 얘기를 한 거죠. 뭘 얘기를 했냐면 아니 아빠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했으면 그 대학에 가야 돼? 그 대학 갔어? 뭐 그런 거 갖고 뭐 이렇게 뻑이냐고 저 선을 넘은 거죠. 제 대학 출신에 대해서 건들면서 선을 넘은 겁니다. 저도 되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라고 한 소리 하려다가 할머님 계셔서 한 소리 못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머님이 상당히 저 키우면서 가장 괴로웠던 시간인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속상하고 그거를 잊으시고 웬만하면 얘기 안 하시려고 그랬는데 어머님도 약간 그렇게 둘째가 선을 넘으니까 빡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정색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빠가 학교 공부 안 하고 뭐 했냐면 교회 건물 지을 때 벽돌 날랐어. 그 시간에 고3 때. 근데 그 얘기로 종결된 거죠. 그래서 목사 된 거야. 이렇게. 네 아빠 2학년 3학년 때 내내 교회 가서 벽돌 나르고 등짐지고 있었어. 개척교회 할 때. 그 얘기를 해버리신 거죠. 안 좋은 추억이었어요, 어머님한테. 그때. 아버님은 제가 뭐 법관이라 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게 교회 가서 맨날 등짐 날르고 있으니까 정말 괴로우셨던 거죠. 그때는. 저는 그 과정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일을 하시려고 포기하셨던 게 있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자기가 희생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도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가끔 잠깐씩 하곤 합니다. 좀 공부 그때 교회 덜 나가고 했으면 학교 레벨 좀 올릴 수 가끔 합니다. 정말 가끔 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합니다. 결과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결과가 있어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신앙을 훈련하고 나름대로 너무 부족했던 제가 이제 조금씩 다듬어져간 그 시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정까지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가족, 또 교회 영혼들, 또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 받으시길. 결과는 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 과정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